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가정에서 잘 돌볼 수 있도록 지도해라.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쭉 했었죠. 나는 이초동 목사님 밑에서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해왔는데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굉장히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내가 굉장히 커요. 왜 그냥 하면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큰 거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귀신 쫓으려면 쫓고 병 나으라고 하려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예수의 이름, 백문백답 천문천답이 예수. 그런 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러고 싶어서 나도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자녀일 가능성도 많고요.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물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 필요해요. 우리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교회 유명 인사들, 돈 많은 사람들 좋겠죠. 그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천명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원하면 너 가서 그런 목회를 해라. 나는 그런 사람에 관심이 없다. 나는 가난하게 병들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어. 1대1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난 찬송을 여러 가지를 안 해. 왜? 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따라하게 하려고 다 똑같은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제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요. 난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그런 교회가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예수를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 건강을 찾는 교회, 행복을 찾는 교회, 구원을 얻고, 참 그런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중에 이제 축복받은 사람은 또 함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지 36년 됐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거든요. 70이 넘으셨으니까. 저희들도 32살에 내가 여기 왔는데 지금 와서 34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나이는 자녀가 벌써 40이 되고, 여러분 그때 있지도 않았지, 세상에. 근데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구성원으로, 교인으로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존중받는 교회? 난 그거 되고 싶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해왔거든요. 나이 많다고,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휘고,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굽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고, 나이가 많아서 빨리 못 움직이고, 그런 거거든요. 난 그런 분들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모님의 유산보다 부모님이 제일 큰 유산이다. 부모님의 유산보다 부모님이 제일 큰 유산이다. 오늘도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의 제일 큰 소망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의 제일 큰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난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도요. 젊은이들만 위한 교회가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교회,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이라고 키워가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교회,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내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었대요. 그 교회가.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노후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와야 되니까 교회를 젊게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아요. 저는 같이 가고 싶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대로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고. 할렐루야.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울타리가 돼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토대를 놔주고,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유아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청장년, 장년, 노년의 일까지 모두가 같이, 할렐루야, 같이 가야 된다. 가정도 그래야 된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 나라도 그래야 된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노인들이 괄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노후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하여튼 사람들의 우리의 몫이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과부를 가정에서 잘 돌봐야 한다. 어머니를 잘 돌봐야 한다. 그런 것이 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 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너무나 많고요. 수천 명이죠, 수천 명.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36년 됐으니까. 지금도 매주 초상을 치르고 있고요. 어제도 치렀고, 며칠 전에도 치렀고, 매주. 젊으나 늙으나 그런 상관없잖아요, 갈 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전 참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배우고, 또 목사님이 그런 걸 늘 주장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참 좋아요. 또 어른들은 여러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앞에 가신 분들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꼭 존중해야 돼. 멸시하거나 눈길로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불편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서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때마다 나와서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학생들이 쫙 안내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 그거예요, 바로. 그런 걸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맡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어른들이 기뻐요. 다 어른들 자녀들인데. 여러분,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항상 어른들한테 너희는 신머리 앞에 고개를 숙여라. 자만에 어른들 앞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동일해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거 메시아 박수 나와서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오늘은 6장 보겠어요.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전,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했죠. 그러니까 내 상전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상전을 헐뜯으면 안 됩니다. 절대 헐뜯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상전에게 잘해야 되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상전은 노예가 있다면, 이 당시엔 노예 제도가 많았거든요. 이 당시에 평민보다 노예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노예들이 예수를 만났어.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러면 노예에서 나는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자유하니까 노예에서도 자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노예 상태에서 상전에게 잘해라. 네가 어디로 갔든지 어디에 가고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라. 주인이 예수를 믿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면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노예 상태로 있으면 노예 상태로 상전을 잘 섬기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럼 그 회사에서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난 예수 만났으니까 이제 자유몸이 됐으니까 내가 사업해야 되고 나와야 되고 뭐 그런 목적으로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상전에게 잘 안 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으면 안 돼.
여러분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 비방을 받게 하면 안 된다. 크리스천들이 더 잘해야지.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노예가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노예는 매매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를 매매를 했거든요. 물건 취급한 거지. 근데 예수를 믿는 노예는 비싸게 팔렸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노예들이 상전에게,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6장 1절.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 옛날 우리나라 상민하고 양반이 있었잖아요. 그 상민 계급이었죠.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윗사람에게 잘해. 지금은 뭐 이런 노예 그런 세월이 아니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상전이 있잖아요. 회장님, 사장님, 뭐 차장, 부장 이런 여러분 윗사람들 있죠. 군에 가도 윗사람이 있고 어디 가든지 그분들한테 잘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 말이에요. 특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참 이거 좋은 말이에요. 믿는 상전. 여러분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사람이 필요해서 청년부 목사에게 사람들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청년부나 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을 보내줬어. 교인을. 가보니까 장로님이 사장님이야. 근데 거기 교인이 직원이 한 50명 돼. 아니면 직원이 한 100명 돼. 그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한 교회 장로님과 성도가, 청년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그 자기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경의하면 안 된다. 형제라고 경의하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야. 사장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여러분 똑같이 청년 중에 누가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용된 거야. 그러면 같은 청년인데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고용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상전이라고. 이건 너도 나 같은 청년인데 너 사장이고 난 직원. 그냥 막 먹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해. 그러면 다른 직원들하고 위화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이 더 잘 섬겨야 한다. 누구를? 믿음의 상전을. 왜 그래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 그 사장님이 이 믿는 자라고 말이야.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믿는 자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너는 이것들을, 디모데야, 너희 교인 중에 누가 사장이고 그 밑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래라. 더 잘하라고 가르쳐라 그 말이야. 여러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해요. 우리 여기도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줬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그 사장이에요. 대표라고. 밑에 우리 보니까 여기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한 10명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같이 교사하던 사람, 같이 뭐 주의종이 있고 이랬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귀히 여겨서, 혹 믿지 않은 자들이 거기 들어오면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요, 내가 목회하면서 참 상담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찾아와요. 누가? 사장이 찾아와요. 우리 교회 장로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그분이 상담. 왜? 자기 밑에 우리 교회 직원이 있어. 근데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싶어.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나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 다른 직원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빠지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근데 내가 교회 장로로 교회 예배 드린다고 계속 빠지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이건 다른 직원하고 너무 위화감이 생겨서 내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만두게 하면 혹 상처받아서 교회 떠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고 상담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신앙과 사업과 결부시키지 마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 당신 사업은 사업이야. 신앙은 신앙이고. 그걸 결부시켜서 같이 뭉뚱그리니까 그 청년이 왜 당신 눈에 지금 밖으로 났느냐? 공과 사를 구분 못해서 그래.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잖아.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지. 그럼 봐요.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들어갔다 그래요? 아니면 우리 주의 형제가 아니면은 뭐 장로님이 사업하는 데를 들어가셨어요. 들어갈 때 약속을 하고 들어가야지.
조건이 있잖아요. 직장에 들어갈 때 나는 주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랄지, 아니면 수요일에는 꼭 갑니다, 아니면 저녁은 몇 시 이후는 교회 일이 많아서 꼭 퇴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거에 맞으면 뽑을 거고 안 맞으면 안 뽑겠죠. 그 장로가, 그 주인이 안 뽑겠지, 사장이. 그래서 약속을 하고 들어가면 그 약속 이외의 것은 여러분이 꼭 지켜야 돼. 처음에 조건을 그렇게 갖고 들어갔는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요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꾸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써놨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상전이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우리 목사님은 나의 친형이에요. 친형. 근데 내가 공과사를 구분 못해. 형과 총회장 목사님을 내가 구분을 못해서 밑에서 일을 하면 나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목사님이 날 이렇게 한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과사를 구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형님이라고 절대 안 부르잖아요. 집에 왔을 때만 어쩌다가 불러요. 집에 들어서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다가 그런 관계가 됐을 때만 형님이라고 부르지 거의 안 불러요. 왜? 공적으로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는 형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거의 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딱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총회장 목사님과 서울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관계를 공적으로 딱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난 벌써 날아갔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믿음의 상전 아니에요? 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아이는 전도사에 난 목사고, 내가 그 얘기 자주 해요. 너는 집에서는 내가 아버지지만 공적인 관계는 너는 내 밑에 있는 전도사고 나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다. 네가 이 관계를 정확히 못하면 넌 여기 못 있어. 여러 차례 내가 얘기해 줬어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들어가서 일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확실히 다르구나.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렇게 열심히 해. 아니 자기 할 것 조건별로 다 나갈 것 알아가고 예배드리러 갈 거 다 보내주는데 일할 때도 농땡이를 펴. 이거는 아니지. 그걸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사장, 믿음의 상전이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많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내 몫이지. 할렐루야. 내 몫이라고 말이에요. 장로님이 자기를 뭐 그랬다고. 장로님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대접받게 했다는 걸 알아야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 에베소서도 그랬죠. 상전이 밑에 사람한테 협박 공갈하면 안 되지. 그것도 조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나왔으니까.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이 육체의 사장님께 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하신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눈 가리고 앙호하고 겉에서만 잘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눈도장 찍고 실제로는 일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다 알아요. 지난주에 나왔죠? 어떻게? 어떤 자는 죄가 드러나서 징계를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선이 드러나서 존경을 받고 어떤 선을 행한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간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도 드러나고 선도 드러나고 선의 열매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요 악의 열매는 환난과 공고라. 그 열매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아니 볼 때 안 보는 곳이 더 깨끗해야 되고 아니 볼 때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상전이 안 볼 때, 목사님이 안 볼 때, 여러분 사장님이 안 볼 때 더 열심히 해보세요. 누구처럼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정주영 씨 안 볼 때 새벽에 나가서 도면을 봤다잖아요. 관리직 직원이 도면을 모르니까 내가 도면을 알아야 이 관리를 하지 하고 도면을 새벽마다 나가서 그 불을 켜놓고 나가니까 그 중에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동안에 늘 나가서 새벽마다 했는데 정주영 씨가 2번 거기로 왔다는 거예요. 새벽에. 왜? 피가 퍼부니까 이거 어떻게 됐나 현장에 나왔고 한 번은 나와봤더니 2번 다 불이 켜있는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어서 그래서 발탁을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기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건 여러분과 내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히 적은 것부터 믿음의 형제 자매하고 같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업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정말 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잘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목사님 있고 전사님 있고 아니면 팀장이 있고 부팀장이 있고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네 뭐 당신 조장이면 다야? 그리고 구역장이 막 틱틱거리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높은 지위를 주고 더 큰 일을 맡기는 걸 여러분에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해. 이건 삶의 지혜인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왜?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러니까 다른 교훈, 1장에 우리 나왔죠? 바른 교훈, 다른 교훈. 바른 교훈,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뭐였어요? 신화, 족보 이런 게 참념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있지? 그거는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여기 지금 그랬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바른 교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바른 말이라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하면 다른 교훈을 멀리하고, 저는 다른 교훈을 하고,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교훈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들어와서 그냥 이상한 그 질문해가지고 혼란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엉뚱한 진리라고 그러면서 갖고 들어와서 엉뚱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그럴듯하게 해석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일이죠, 일이.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런 거짓 사도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고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말만 많아.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와서 예수 복음 있는데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갖고 들어오나 이상하게 그냥 뒤엉켜가지고 아사무사해가지고 이리 꿰고 저리 꿰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면 박수랑 하세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게 아니라고. 진리는 너무 쉽잖아요. 성경 요약하자면 단 한 5마디면 요약돼요. 간단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경건? 경건이 뭐예요? 경건,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 경건한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사는 걸 이익의 재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야. 무엇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아. 여러분,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하나님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걸 보시면 박수하죠. 우리는 목적인 거예요. 목적. 수단이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사기꾼도 많습니다. 들어와서 이익의 재료로 들어오는 거야. 사업해보려고 교회를 들어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쫙 말씀을 뒤틀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처럼 착취하는 지도자들도 있고, 들어와서 교회를 발칵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요, 다단계하고는 난 아주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단계 하지 마세요. 다단계 하면 나한테 쫓겨나.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와서 양을 삼켰다고. 근데 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난 목자가 아니지. 난 죄종이 아니라고. 마귀가 와서 양을, 성도를 삼켰다고. 어느 사자가 와서 성도를 삼켰던 거 다윗이 가서 찢어서 뽑아내잖아요. 물을 부는 듯이 뻔해. 망가뜨리는 거야.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자로 끌고 가서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단계 같은 거는 결국 너도 망하고 다 망하니까 절대 나는 그건 허용을 안 해요. 교회 무슨 그 땅, 가짜 땅, 넓은 땅 사갖고 막 비싸게 파는 거 있죠? 속여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이익의 재료를 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요, 땅을 한 평에 45만 원씩 주고 샀더라고. 자기 하던 식당을 팔아갖고, 요 관악구 직접 만났죠, 제가. 그리고 자기 하는 식당이 어려운 거 팔아서 9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몽땅 강촌 있는 데 가서 9천만 원 300평을 샀더라고요. 그게 얼마씩이더라, 그때? 한 50만 원 가까이 주고 샀더라, 한 평에. 그런데, 가보니까, 저쪽이라고 그래서 샀대. 아주 강가에 아주 멋진 데가 있어갖고, 저 주택집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샀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 구청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샀는데, 이게 45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언제 개발되냐고, 개발 계획이 언제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고, 사고 난 다음에 가서 그걸 물어봐. 미리 그걸 물어보고 사야지. 가보니까 군청 직원이, 거긴 개발 계획도 없고, 그건 지금 땅 한 평에 300원 한다고 그러더래요. 300원. 땅 한 평에 300원 하는 거를 한 평에 45원씩 샀어. 그래갖고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인한테 안 샀고 다른 데 교인한테 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 중에 다행했는데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경건은 이익의 재로 쓰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사업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이것을 잘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두고 그냥 두면 안 되지. 그건 참종이 아니에요. 난 그거 절대 못하게 해요. 내가 욕을 먹죠. 다단계 못하게 해서 마귀 새끼니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전요. 그거 뭐라 그래요? 부동산 하는 거. 이름도 내가 모르겠어. 그거 하는 거 막았다고요? 그냥 떠나가더라고, 교인. 야, 그거 못 잡아요. 왜? 내가 막았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가지고 그냥 다 망가지는 거야. 누룩이 퍼지니까 하지 마라. 그냥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자리 가지 마시고 정당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돈도 벌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교회 오는 것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는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는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런 건 덤으로 받는 거고, 세상에서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여기서는.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그러니까 막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엉뚱한 말을 가만히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연자맷돌을 걸어서 바닷속에 빠뜨리잖아요. 그러고도 죄 지은 것도 몰라. 왜? 화에 맞았으니까 몰라.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당했죠, 나도. 한 교구가 통째로 무너졌어요. 교구 하나가 통째로 무너졌어. 완전히 풍지박산돼갖고. 상처들 엄청 받고, 돈 엄청 잊어버리고. 아니, 이잣돈을 1,000만 원을 갖고 오면 한 달에 10%씩 준대. 1,000만 원 갖고 오는데 얼마야, 한 달에 10%면? 100만 원. 그거 솔깃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야,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데. 그럼 10개월이면 1,000만 원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이상하네. 그리고 500만 원만 갖다 놨어. 그 얼마씩 줘요? 50만 원씩 주는 거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넷. 이 사람 진짜 주네? 그래? 그럼 500만 원만 넣으면 내가 바보잖아. 그래서 2,000만 원 갖다 넣었어. 그러니까 200만 원씩 매달 주는 거야. 진짜 주네? 그래서 5,000만 원 갖다 넣었어. 500만 원씩 줘, 한 달에. 이 사람 진짜 주는 사람인데 괜히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있는 거 1억,
누나, 동생, 엄마 다 5억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씩 나와? 한 달에 5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런 로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3개월 나오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싹 몇십억, 100억까지 모아서 튀었어. 한 교구 식구들 다.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울고 불고 난리치고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조급하여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다 잠언 19장에 어떻게 해요? 교회 싹 그때 한 3분의 2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3분의 1 남아갖고 지금 다시 세운 거예요, 그 교구를. 그때 나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한 2~3명밖에 안 돼요. 지금 와서 열심히 하시지. 그 이후로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눈에 불 켜고 가서 막는 거예요.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양을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반대가 돼야 돼. 여러분과 나에게 이익과 세상 것을 경건의 재료로 써야지. 박수 한번 쳐봐. 경건의 재료로 써야지. 그 다음 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 알고 자기 있는 것을 만족하면, 자기 알고 자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마음, 지금 나의 있는 모습을 만족하고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가지고 나온 사람 손 들어보시죠. 세상에 뭐 갖고 나온 사람, 뭐 석수저, 금수저, 음수저 그러는데 그거 다 헛얘기예요. 다 똑같이 나온 거야. 그냥 다 빈손으로 나왔다고. 그렇죠? 갈 때 갖고 가요? 갖고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수의 있죠, 수의. 우리 장례치를 맨날 수의 입히잖아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 여러분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봤어요? 주머니가 없다고. 수의는 왜?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걸 알아.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당시에 그 중동에 33살에 죽었잖아요.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관에다가 구멍 2개를 뚫어서 내 발하고 내 손 양쪽에 2군데 뚫어서 손하고 발을 내놓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과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자기는 과한 욕심 부리다 일찍 죽었거든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걸.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했거든요. 마귀가 사단이 시험하는 바람에. 근데 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 멸망한 걸 듣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 나왔으니까 적신이 돌아왔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멋있죠. 실제로 당하면 이게 쉽지 않겠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적신 벌거벗고 어린아이가 나온 거예요. 갈 때도 똑같아. 수의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와. 주머니가 없어. 그러니까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지.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는 거거든요. 죄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과한 욕심, 과욕, 과자 붙는 거 다 안 좋아. 과욕, 과속, 과로, 또 뭐가 있나요? 과식. 참 과자 붙은 건 다 안 좋아. 과자 붙은 거 좋은 건 뭐 있을까? 과일. 그런 건 좋네요. 참 과자 붙은 건 좋은 게 없어. 그게 뭐냐? 지나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선생님을 쫓으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 관을 보고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
새도 거처를 찾아갔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계시다 가셨다고. 우리 주님은 아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하다. 근데 내가 이걸 가만히 성경보다 하나 더 필요한데요, 내가 그랬어. 뭐가 하나 더 필요한가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있잖아. 여기 지금 의식주 중에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지? 집이 빠졌어. 집. 하나님 우리 집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다 그랬어. 집은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 보다. 그렇잖아. 먹어야 되잖아. 매일 입어야 되지 우리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 새도 둥지가 있죠. 저녁 때 되면 다 자기 둥지 찾아가요. 여러분 집 없으면 어디 가요? 갈 곳이 없잖아요. 남의 집에 막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새도요 남의 둥지 못 들어가. 그래서 지 둥지 만드는 거예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요. 아무 굴 들어갔다 큰일 나지. 쌈박질하고 난리 나지. 그냥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이야. 가는 것만. 여러분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방에 가보세요. 이 서울 같은 고층 아파트가 없는 곳이 없어. 우리나라 천지사방에. 정말 아파트 공화국 너무 잘 살아요. 그 많은 아파트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남의 아파트 막 들어가면 돼, 안 돼? 큰일 나지. 다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거처가 필요해. 그거는 필요하다고. 넓은 고대광실은 아니라도 나 누울 자리. 내 생각엔 그래요. 내가 그 설교 자주 하죠. 너무 과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힘들기만 해. 그냥 이래서 두 식구면 두 식구 누울 자리, 욕실, 화장실, 부엌. 그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네 식구가 있으면 네 식구 그렇게 쓸 자리. 다섯 식구가 있으면 다 식구 쓸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그럴 거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미니멀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야 돼. 복잡하게 살면 하나님을 하기가 힘들어요. 단순하게.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야 될 텐데, 돈에 대한 얘기에 돈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성경에 돈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잘 봐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활해 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터부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그건 잘못됐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거예요.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터부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제 쭉 뒤에도 나와요. 부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 돈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돈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돈에 대해서. 나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섬겨도 안 돼요. 돈을 섬기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돈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이건 난 집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고, 항상 누구 만나면 돈을 소중히 여겨. 돈을 함부로 쓰지 마. 돈을 함부로 꾸기지 마. 돈을 막 다루지 마. 그러면 돈이 너를 떠나. 네가 소중히 여겨야 네가 곁에 있지. 네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돈이 내 곁에 있니? 바람도 들을 기가 있고 돌도 들을 기가 있어서 바람아 잠잠해라. 돌이 증이 됐다고 그러는데 돈도 들을 기가 있지 않겠니?
만물이. 근데 함부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멸시를 하고 난 돈 관심 없어? 그건 속물들이야? 여러분이 그런 쪽으로 가면은 돈은 여러분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돈은 중립성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선한 자에게 쓰면 선이 되는 거고, 악한 자에게 쓰면 악의 병기가 돼.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일에, 마귀의 일에 쓰일 수도 있고, 중립적인 거지. 피조물인데 주인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성경을 지금 쭉 찾아줄 텐데, 여러분이 젊으니까, 젊으나 늙으나 똑같은 거예요. 현실과 미래,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거니까 소용이 없고, 오늘 현실과 미래를 견져봤을 때 내가 나에게 들어온 물질을 현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낫느냐,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낫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낫느냐, 현실을 쓰는 것이 낫느냐. 그거를 어떤 사람은 나는 미래에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막 짠테크를 해가지고 막 짠돌이가 돼가지고, 왜 그런 카페 있대? 짠돌이 카페? 난 안 들어가 봤는데 누가 있다고 그러대? 짠돌이 카페 있죠? 막 아껴 써가지고 돈을 모아서 빨리 부자가 되는 거지. 저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부유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않냐, 내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 난 평안하게 살고 싶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행복하게. 그래서 욜로로 사는 사람들, 욜로족이죠. 난 내일은 그때 가서 아는 거고, 지금 나는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사고 싶은 차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일 모를 일을 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돼. 난 그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비율을 맞춰야 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안 쓰고 막 아끼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는 원치 않고, 또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쓰고 미래는 난 몰라 하고 사는 것도 원치도 않고, 하나님도 그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비율을 잘 맞춰서, 여러분 때는,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이야, 이거는 이제 성경은 따로 찾아줄게, 내 생각인데, 여러분 때는 최소한 50% 이상을 저축을 해야 돼. 여러분이 살림하지 않으면, 부모 밑에 있으면 최소한 50% 이상을 저축을 해야 돼. 그래서 50% 이상 저축하고 50% 정도는 오늘 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 나이가 들어서 결혼 초입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장래를 위해서 한 40%, 가정을 위해서 60%, 한 40 되면 장래를 위해서 한 30%, 가정을 위해서 70%, 그리고 50 되면 요셉처럼 20% 저축하고 나머지 80%, 10%는 뭐 우리 11조 해야 되니까 70%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써가면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미니멈, 최소, 다 너무 어려워 지금 상황이. 내가 살림을 다 해야 돼, 집안에. 미니멈 20%는 저축해야 돼. 이건 요셉이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건 얘기를 했어요. 중고등부 와서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얘기하고, 하늘이 먼저도 20%는 저축을 해야 한다. 왜?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준 축복이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줬으니까. 30% 딱 잘라서 10% 11조 하고 20%는 무조건 요셉에 저축을 해라.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면 담을 넘는다. 할렐루야. 자라면 세계로 진출할 거면 시험 박수를 하나 돼서 자라면 진출한다. 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잘 정립을 하셔야 돼. 난 돈 몰라, 난 그런 쪽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망해요. 돈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왜 많이 가져야 되냐면, 돈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본주의가 왔다고. 자본주의뿐이 아니에요. 옛날도 돈 없으면 못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깔고 앉아 있다고. 이 교육관이 우리가 이걸 얻잖아요. 임대를 한 달에 월세만 3,500만 나야 돼. 이거 지금 저 교육 저쪽하고 여기까지 한 달 월세가 3,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돈 깔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의자 하나에 5만 5천 원 주고 여러분 교사가 사는 거예요. 돈 깔고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돈 깔고 앉아 있다고 지금. 여러분 마스크 돈 주고 샀지. 아침에 일어나 어디서 잤어? 침대에서 잤잖아. 아파트 집에서 잤잖아. 그거 돈 깔고 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뭐해? 양치하지. 그거 취약 돈 아니야. 물 쓰지. 그거 돈 아니야. 불 켜지. 다 돈 아니야. 한시도 못 살아 요즘. 옷 입어야지.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아닌 것 같고 나는 돈 같은 거 별 관심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고. 실상을 여러분이 직시를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 때문에 눈물 흘릴 날이 여러분의 틀림없이 와요. 돈이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여기 지금 너희가 부한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올무에 빠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은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지. 우리 아버지신데 말하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말씀이 전제가 돼서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부유하기를 원하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유케 되기를 주님 원하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여러분과 나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요. 채찍에 맞으시면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건강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케 하기 위하며 여러분에게 예수님 되면서 걱정, 근심, 걱정 그런 거 살지 말고 좀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고. 여우도 입고 아까 읽었죠? 새도 거처가 있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 여러분과 나를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시 보겠어요. 쭉 띄워줘요. 내가 써준 거. 자 봐요. 돈에 대한 걸 쭉 찾아줄게. 돈은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알아야 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성도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이라고. 내 이웃.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대상은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면 안 돼. 사랑은 뭘 의미하나요? 사랑은 뭘 의미해요?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미래를 썩어서 죽어야 돼. 예수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희생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돈 때문에 희생하지 말라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내 주변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돈 때문에 희생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사업, 여러분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에서 주님 만나서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여러분 세상에 주어진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야.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더 나은 자가 되고 더 전문가가 되고 거기서 여러분이 달인이 되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있는 거를 아까 그랬잖아요. 지족할 줄 알면 경건에 이익이 된다. 있는 거를 지금 있는 걸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일을 돈을 쫓아가지 말고 일을 쫓아가야 돼요.
직장을 구할 때 돈을 보고 직장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준 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 전에 어떤 자매가, 우리 집사죠, 여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왜 옮기려고 그러니? 나는 회사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해요. 똑같은 일이면 그 자리에 있지. 그랬더니 그쪽에서 페이를 많이 준다는 거야. 그래? 네가 좀 돈이 많이 필요하니? 그러면 가야지. 근데 돈이 필요치 않아. 그런데 페이를 많이 준다고 옮기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필요하니? 지금 있는 자리에 필요하대. 저쪽에서도 필요하대. 근데 페이를 많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있어라. 많은 사람들이 페이를 더 준다고 옮긴다는 거야. 너는 가지 마. 네가 지금 돈이 더 필요해. 그럼 가야지. 왜? 당장 급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다 떠나도 너는 거길 지켜라. 그 회사가 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거기 지켰거든요. 지금 얼마나 튼튼한 자리가 됐는지. 그 회사에서 존경받고. 그때 다 좋은 데로 떠났는데 자리 지켜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훨씬 큰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지 말고 일을 쫓아가야 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이제 다음에 곧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때문에 희생하지 말라는 거야. 돈 때문에. 일 때문에 희생을 해야 돼.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돈은 따라오는 거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읽어줄 거야.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고 날개 달고. 돈이 날개를 달고 살아. 그래갖고 돈을 쫓아오면 도망가고, 일을 쫓아가면 쫓아와.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을 하면, 지극히 적은 돈도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큰 일을 맡기고 큰 돈이 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에나 다 나오죠.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은 섬기면 안 돼.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내가 돈의 종이 돼서 돈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면 안 돼. 재물은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있죠? 이 돈이 나에게 왔는데 이 돈이 떠나갈까 봐 걱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 온 돈이 떠나갈까 봐.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돈은 써야 들어오는 거예요. 돈의 근본 목적은 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키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돈은 쓰기 위해서 나온 거지. 써야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키핑한데 왜 키핑을 하냐? 불안한 거야. 이게 떠나갈까 봐.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욜로 그냥 다 쓰는 거야. 그것도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을 이렇게 대충 무시해. 난 그런 속물 아니야. 난 그렇게 자기를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 돈을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돼.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시오. 왜 좋은 거를 왜 고르려고 그러죠? 얼마나 쓸 데가 많아요. 쓸 데가 너무너무 많죠, 돈이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없어서 못 쓰죠.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참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 물질, 돈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둘째, 돈을 섬기면 안 돼. 셋째,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세 가지. 성경에 나온대. 다 손 들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따라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섬기면 안 된다.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자, 여러분만 시작.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재물은 떠나갈 수 있어. 그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거기다 소망의 닻을 내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지. 하나님께. 섬기면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돈을 섬기면 안 돼.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돈을 위해서 희생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돼. 날아간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성경에 돈에 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선택하고 금이나 은을 선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물하고 명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겠냐는 거야. 재물하고 내 명예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 그럼 재물을 버리고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야. 재물하고 하나님의 은총 선택하라는 거야. 파축하고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라는 거야. 그때 파축을 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가서 돈을 벌 거냐 아니면 예배를 드릴 거냐, 예배를 선택하라는 거야. 재물과 은총이 두 개가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때 은총을 선택하고 그때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지, 항상 재물을 버리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없이 사신 것은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하고 귀를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상상하지 못한 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이 우주 만물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고, 박수를 하나 더 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막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의 종이 돼서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을 위해서 하라고. 일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이렇게 일을 위해서 해야 돈이 따라오는 거지. 구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려. 그렇게 써있네. 부자가 되려고 막 재물을 쫓아. 잡으려고 도망가고 잡으려고 계속 안 잡혀. 왜 난 이렇게 돈이 안 벌리고 모이지 않느냐는 거야. 네가 돈 쫓아가니까 그러지. 내가 일을 쫓아가야 나를 따라오지. 재물이 여기저기서 그냥 구름대 같은 독수리가 날 따라오는 거야. 한 마리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맡긴 사명 아니면 세상의 일, 어떠한 일도 여러분이 그거에 정말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 그래서 근신한 자가 되면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독수리가 재물을 갖고 여러 번 나를 따라오는데 한 독수리가 따라오는 게 아니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따라오는 거지. 박수 좀 쳐봐. 그런 거 좋지 않아요? 그냥 내가 명령만 하면 돼. 명령만. 야, A 독수리 그거 갖다 저기 갖다 줘. B 독수리 그건 저쪽에 갖다 놓고. 근데 내가 독수리가 한 마리 잡으려고 쫓아다니까 못 잡지. 광야에서 메추리를 몇 마리나 잡겠어요? 응?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갖다 주는데. 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부활하다 올무에 빠진다. 돈 쫓아가다 올무에 빠져. 생각지 않은 올무에 구덩이에 빠진다고. 돈 하고 다 폭 빠져. 돈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을 쫓아다니. 일.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을 쫓아가서 거기에 달인이 되고 그 일을 충성해서 건실한 자가 되면, 부지런히 열매를 맺으면 왕 앞에 세운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야 돼. 잠언 22장 29절인가요 그게요? 건실,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라. 돈을 바라보지 말고 일을 바라봐라.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가 되던 것도 빨리 되려고 하면 안 돼. 빨리 되려고 그러면, 밥도 빨리 하려고 그러면 서러요. 자꾸 뚜껑 열어보면 안 돼. 그냥 곰처럼 가만히,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곰처럼 가만히 솥단지 위에 앉아있다가 부글부글 끓고 뜨거 하고 일어나면 열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먹고 애들도 먹고 좋은 밥이 뜸이 잘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토끼 새끼 마냥 됐나 맨날 열어보니까 이게 안 돼. 빨리 부활해야 하니까. 지금 여기 누가복음 12장 긴 문장을 내가 본문을 적어줬는데 너무 길어요.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부자가 자기 재물을 많은데 또 쌓고 쌓는 거야. 그럼 너 오늘 생명체 본건 뒤거 되겠냐?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충분한데 더 쌓으려고 그러는 거야. 따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충분한데 따고 하는 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 그 얘기, 부자가 하나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갈처럼 어렵다는 거야.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부여해서 하나님의 준 부유를 주면은 너희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채워줄 걸 시간 박수 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자기 배만 채우려고 다고 하니까 멸망하는 게, 너 오늘 생명체험은 누구야? 부자 청년이, 부자 그게 너무 많아서 예수를 못 따라가. 예수를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다른 거죠. 성경에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준은 부자가 뭔가요? 어떤 게 부자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 네. 그게 부자다? 네. 편안하게? 네. 편안하다는 뜻도 어려운데? 그지? 너는 네 생각엔 기준이, 부자가 뭐가 부자냐? 제가 원하는 만큼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이 남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쓰고 남아서 남 주면 부자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쓰고 남 주면, 이건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남 주면 그게 부자다. 목사님 한번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제 얼만큼 쓰는지 그게 궁금하지. 그지? 내가 원하는 만큼 쓰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5억짜리면 충분하고 그러잖아요. 밥도 어떤 사람은 7,000원짜리 먹는데 어떤 사람은 꼭 뭐 3만원짜리 먹어야 되고 15,000원짜리 먹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부자의 기준은 다르다고 봐요. 난 각자 10억만 있어도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100억 갖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수천억 갖고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잊어버릴까 봐. 그 사람은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충분히 부자로 넉넉하게 남 도와주고, 지금 말한 대로 자기 쓸 거 충분하고 일생에 남 다 주며 살아도 넉넉한데도 잊어버릴까봐 못 쓰고, 너무너무 그렇게 살아요. 그건 돈을 잘못 아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우리 목사님 늘 하셨어요. 부자로 죽지 마라. 부자로 살다 가야 된다. 할렐루야. 부자로 살다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내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 남에게 도와주면서 살으라는 거야. 성경에 나와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이건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말고 이미 부자 된 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부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넌 선한 일을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네 돈에게 소망 두지 마. 그건 날라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네 돈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돈 있을 때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부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열심히 쓰면 하나님은 갑절로 주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갑절로 주십니다.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어. 그런데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된 악한 병이다. 설교 들으셨죠? 돈을 갖고도 못 써. 그냥 남이 써. 누가 써? 아들이 써, 딸이 써, 사위가 다 남이 써. 손주가 쓰고. 그거 악한 병이야. 병. 5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재물 있어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선물인 것이야. 박수 하세요. 마음대로 누려야 돼. 누리지 못하면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관이 정확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돈. 여러분 돈을 절대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난 그런 쪽 난 원치 않아, 하나님도 그런 쪽,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예요. 하나님은 돈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섰어 이렇게. 그리고 얼마 낸 것까지 다 아시고. 과부가 투nep돈 본 거 딱 아시잖아요. 낸 거 정확하셔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정 상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제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를 벌고 있고 지금 생활이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내가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땡이야. 땡 어디 갔어? 종.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재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 대학생부터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얼마를 저축하고 있고 내가 얼마를 쓰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있는지, 충분한데도 이렇게 구두쇠처럼 살고 있는지,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데 이렇게 사는지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된다고. 알면은 베풀며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불안해서 끌어안는 거거든요. 딱 계산해보니까 충분해. 죽는 날까지 베풀며 살아도. 그럼 베풀며 살아야지. 주님 지금 그랬잖아. 부한 자들에게는 베풀며 살라고 그래라. 동정하며 살라고 그래라.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라. 돈을 섬기면 안 된다. 돈에 소망 두면 안 된다. 그러나 돈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돈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돈은 여러분 떠나요. 무인격체지만 들을 기가 있다고. 돈을 항상 소중히 다루는 습관을 들여야 돼. 여러분이 돈을 아무데나 막 함부로 넣고 다니면 안 돼. 지갑에다 정갈하게 딱 넣어야 돼. 돈을 함부로 그냥 막 구겨놓고 주머니에 넣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은 절대 부자 됐었어. 부자는 노는 물이 달라. 부자는 하는 짓이 다르다니까. 하는 행동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달라. 부자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야. 부자가 더 부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는 그게 나쁜 것이지. 부자가 돼서 남을 돕고 살아야지.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보세요. 신명기 28장은 너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머리 될 전혀 꼬리 될 전혀 구워주지 꾸지 않고 민족에 구워주고, 옆 사람에 구워주는 게 아니라 민족에게 구워준다는 거예요.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구워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 될 전혀 꼬리 되지 않고 위에 그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구워주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달라요. 복음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구약은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다고 다 인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꾸어주면서.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걸 죄로 알아.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걸 죄로 알아. 누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율법은 이 땅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해당되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함으로 하늘나라 상도 받지만, 근데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과 마태복음 5장을 딱 보면 그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이 땅에서 받는 건 딱 하나야.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랄 것. 이런 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하늘 영생에 가서 받는 것들이야 다. 그리고 이 영적 혼적으로 깊은 거, 핍박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 완전히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 구약과 신약이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율법은 이 땅 존재하는 동안만 나를 주관한다. 복음은 영생까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신약에 그걸 무시하는 거냐? 그런 욕심, 부자가 되려고 막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돈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라. 돈을 섬기지 마라.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돈에다가 소망의 닷을 내리지 마. 그걸 주신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되고, 돈을 다 엉켜쥐고 그런 것도 좋지가 않고, 돈을 그냥 막 겉으로서 막 이렇게 덜부러지게 쓰는 것도 나쁘고, 이걸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균형을 잘 맞춰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나는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하지 마라. 현실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지 마라. 둘 다 조화롭게 미래도 준비하고 현실도. 그래서 반반. 부모가 살림을 해주고 여러분은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지 말고 반은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좀 마음에 간직한 게 있으면 한 80% 저축을 하든지. 나는 그렇게 많이 저축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50%는 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서 좀 저축량을 줄이는 거죠. 왜?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충분하거든요. 잘만 투자하면. 돈에 대해서 여러분 터부시하면 안 된다. 돈을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나쁘다. 돈을 여러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그걸 하나님 기뻐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에바다 한번 하죠.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상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봐라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주의 종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